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붙인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여 전 세계 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개혁교회가 우리의 전통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타락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실감이 날 만큼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많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은 뭔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말하면 뭔가 영혼과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배라 그러면 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중요한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공적인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만 공적인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도 공적인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함께 높이고 함께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이 사는 삶의 자리, 자신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것이 몸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인 것이지요.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도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야 주일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감격과 감동으로 드린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잘 드리는 사람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잘하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정말 진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림으로써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되고 그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은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공적인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이 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과 삶의 변화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따르고 삶의 회복이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돼야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일상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데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도 진지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또 세상에서의 삶도 말씀의 가르침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며 삶이 예배가 되고 공적인 예배가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순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을 사는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일에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를 나오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지요. 그럼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면 그 안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나가는 삶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예배를 잘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면 그 풍성한 은혜가 또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예배,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린 예배의 선순환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맹맹한 마음으로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삶에 오늘의 우리 드린 예배가 영향을 못 미쳐요. 오늘의 받은 은혜가 없으니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냥 내 생각에 내 속에 오는 대로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럼 세상에 부딪히고 세상에서 팍팍하고 그냥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오니까 예배도 뭔가 기대하는과 감격이 없이 그냥 또다시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또한 큰 은혜 없이 감동 없이 그냥 맹맹하게 지나갑니다. 그럼 또 세상의 삶도 맹맹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반복되는 것이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세상에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또한 힘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감격을 가지고 나오고 기쁨을 가지고 나오고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예배의 선순환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승에 젖어서 습관을 쫓아서 그 의무감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아무런 예배 감격도, 예배한 후에 기쁨도 만족도 은혜도 없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은 또 세상에 그냥 논리를 따라 세상의 그 질서를 따라 그냥 살고, 그런 예배의 악순환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의 악순환 속에 있다면 그 악순환을 오늘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 임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서 세상의 삶이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삶 속에서 도우시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면 나올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이런 선순환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는 그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신앙 고백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그것이 또한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이런 예배의 선순환, 삶의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합니다. 육체와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야,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바른 삶이야. 그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든지 그리스도를 본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본받아 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인지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나의 겸손을 본받아 너희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뜻과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된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뜻을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았는데도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잘 안 되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 깨달은 은혜대로 내가 세상에서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을 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삶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계속해서 변화된 삶, 계속해서 더 나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을 고쳐먹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고쳐먹어도 그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마음이 변화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이 새롭게 돼 변화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고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그 분별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계시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 뜻을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첫 번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잖아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세속화이고 타락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본받아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웃 나라들의 그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고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갔을 때 그때 그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범죄했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쇠퇴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한 교회는 쇄신될 수 없고 교회는 개혁될 수 없고 교회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 것을 오늘 보면 우리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다짐해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어 먹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개혁되고 이 시대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을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삶이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공적인 예배가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져서 우리의 삶이 공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린 예배의 선순환 속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